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럼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닌 거죠. 그 가정에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문제를 문제로 안 보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그 가정에는 문제가 안 되거나 문제로 안 보는 거나 아니면 또 뭐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어디에 있겠어요? 뭐 부부 문제, 형제 간의 문제, 뭐 자녀 간의 문제, 뭐 없는 그런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안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 문제를 안 보면 돼요. 문제로 안 보면 되는데 그 문제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왜 문제로 보느냐?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어떻게 해요? 삐딱해요. 부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나쁘게 자꾸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늘 뭐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가 뭐 하는 게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 자책해요. 그래서 자괴감에 빠져요. 뭐 나란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내가 뭐 그렇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태도가, 인생에 대한 태도가 뭐예요? 비관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쁘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늘 뭐 만나서 대화해 보면 얘기해 보면 뭐요? 찡찡거려. 찡찡은 쫑알쫑알 대면서 찡찡거려. 찡찡이.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 그런 찡찡이가 있다면 어때요? 만나고 싶겠어요? 엄청 피곤해요. 엄청 힘든 거죠. 좀 만나면 좋은 얘기, 긍정적이고 밝은 그런 좀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얘기해서 좀 기분도 업 시키고 이게 분위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나서 기쁘고 즐겁잖아요. 또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하소연하고 뭐 인생이 그렇다 넋두리 하면서 뭐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이런 얘기 한다고 해보세요. 이런 사람 뭐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감정적 흡혈귀인 거예요. 감정적 흡혈귀. 내 마음을 그냥 피 빨아먹듯이 그냥 내 감정, 좋은 감정을, 그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다 빨아먹는, 그냥 흡수해버리는 사람들인 거죠. 피곤해요. 그런 사람 만나고 나면 힘들어요. 정말 힘든 거죠. 그런 사람들 손절하셔야 돼요. 근데 가족이면 어떡해요? 이게 남편이고 아내가 그렇다면 어떡해요? 이게 뭐 손절도 못하고. 그렇죠. 힘든 거죠. 가족 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삶의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결정하는 게 자존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아주 특별하다. 나는 어떤 소중하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다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밝게 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밝은 거죠. 삶의 태도가, 미래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내는 일이 있고 또 극복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낮아요. 내가 뭐 그렇지 뭐.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내가 살아야 되냐 말아야 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것도 뭐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더 키우는 거죠.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더 절망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존감,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일까요? 애정이 식어서일까요? 물론 그런 차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니 이게 뭐 생물학적으로 호르몬이 좋은 긍정적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 도파민이라 그래요. 그런 호르몬이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3년 정도 간대요. 이거는 뭐 그 다음에는 나쁜지 부정적인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랑에 눈이 멀고 콩깍지 씌어가지고 뭐 죽네 사네 못 사네 아무리 길어도 잘 살아도 뭐요? 3년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서로 익숙해가지고 도파민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배가 안 된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치 건태기 같은 거죠. 그런 어떤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소원해지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는 부부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 부부의 문제가 보면은 사랑이 하냐 안 하냐 뭐 사랑이 식었네 뭐 안 식었네 뭐 죽네 뭐 이런 문제보다도 여러분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 관계 문제로 가게 돼요. 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의 문제는 여러분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관계 기술, 관계의 능력을 이렇게 길러야 돼요. 여러분 관계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려고 하는데 관계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즉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성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성격을 알아야 되고 내 성향이에요. 내 기질, 나의 성향,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취해야 되는데 그때 나는 어떤 반응,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이게 성격이에요. 아니면 그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서로 이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행동 양식, 생각이 차이가 있죠. 사고 방식의 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방식, 행동 양식이 달라요. 행동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또 뭐야?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는 뭐야? 감정이,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감정이 많은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의 양이 많고 적고 또 감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럴 때 기뻐하는데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또 슬퍼하기도 해요. 감정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지. 이게 막 사랑이 있네 없네 사랑을 하니 안 하네 뭐 애정이 식었네 안 식었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의 문제인데 그 마음의 감정 정서의 문제 성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나한일 씨라고 한때 야인시대인가요? 어떤 드라마에서 그죠?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배우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 부부가 만났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만났다 헤어졌다를 3번 했대요. 지금 그러니까 두 부부는 결혼을 3번 한 셈이래요. 그럼 왜 그랬을까? 잠깐 제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부의 문제가 뭐였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일 씨, 유혜영 씨 부부는 일단 감정 정서의 문제가 크죠.
아내가 좀 예민한 편이고 남편이 좀 무뎌요. 굉장히 느낌 못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ADHD, 이렇게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가 좀 있어서 아내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다음 부분 여러분 빅마마 요리 전문가 이혜정 씨 이야기인데요. 이혜정 씨 부부 이야기 잠깐 또 보겠습니다. 두 분은 남편은 어리광이에요. 옛날에 한 번도 근데 아내는 속이 상해서 너무 화가 나. 여기까지 넌 뭐 이렇게 보고요. 똑똑해? 신체 감정이 굉장히 액티브 활동적인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전에 우리 서세원 씨 얼마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었던 서정희 씨가 이제 여기 상담소에서 나왔는데 언론에서 참 보도가 됐어요. 충격적 사건이었죠. 가정 폭력이 있었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남자들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이러한 남편의 통제가 이 서정희 씨 부 아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마지막 장면만 보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결국 불안은 남편의 강력한 통제와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불안이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저렇게 아주 강박적 삶을 살았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문제 없는 가정은 없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 관계의 문제가 뭐냐?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서, 감정의 문제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게 성격적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부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45년이 아니라 100년을 살아도 서로가 화 가운데 왜 저럴까 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부가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 때 내후 외환이라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와도 부부가 하나가 되어 있고 연합해 있고 사랑하고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알고 또 남편도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알아야 돼요. 서로의 마음과 성격과 정서를 또 살아온 삶을 아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 못하면 불통이죠. 불통은 갈등은 결국은 파국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으로 남은 삶의 인생이 지금 우리 부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남은 인생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부부의 연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서로 좋은 배풀이 되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의 타락 이후로 모든 부부, 모든 가정이 문제 안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다투다 결국 파국을 맞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소중함, 또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을 또 일터를 또 교회를 더 나아가서 남은 삶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